할렐루야.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살피기보다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8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90이 넘은 노사도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고 1세대 크리스찬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2세대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른 말로 하면 말세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말세하면 세상의 끝날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어느 한 짧은 기간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세는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지금이 말세인 줄 안다. 어느 때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쓰시면서 지금이 말세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말세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오순절 때도 말세라고 기록이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는 말세 지말,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세는 이렇게 주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긴 기간을 말세,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요한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예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요한이 말씀하기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왔다.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이 마지막 때 말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세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그 어느 때 막 나타날 현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그 뒤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요한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도시대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없던 시대가 거의 없다.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요한이 살아있는 그때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전부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생겨나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로마로부터 오는 10번의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 박해 중에 여러분이 네로 황제의 박해라든지 우리가 기억하는 박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력들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그랬지만 로마의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해본 적이 없고, 또 교회를 대항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항상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적그리스도면 교회 밖에서 탄생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면 이해가 갈 텐데, 성경을 보니까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겨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늘 편지를 쓰는데 지금 편지를 쓸 때 쓰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 속에서 나갔다라는 표현이요, 교회 밖으로 떠났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던 사람이 우리와 같이 속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들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7교회에 쓴 편지들 속에 보면 그들 속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들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판단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자, 적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항상 이 적그리스도는요, 교회 안에서 활동했고 교회 안에서 탄생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교회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는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 이단도요,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은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걱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교회 정문에 신천지 출입 금지, 교단에서 내려왔어요. 그걸 다 붙여놓으라고. 그래서 저기다 교단에서 내려왔으니까 그걸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이틀 만인가 며칠 만인가 떼버렸습니다. 왜요?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기회가 있으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천지 출입 금지가 아니라 신천지라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써놓아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천지 대환영 그렇게 쓰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안 써놓고 안 붙였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걱정할 게 없고요, 몰몬교 걱정할 게 없고, 여호와 증인 걱정할 게 없어요. 그들은 교회 밖에 있거든요. 그들이 물론 교회를 공격하지만요, 그러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나 또는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걱정하신 일들, 그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무슨 이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던 잘못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를 비난했고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영지주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가장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허물었던 이단,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그것들 때문에 막 고민하고 골머리를 썩히면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뭐예요? 전투서한이라 그러지요. 전투서, 싸우는 서신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공격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를 공격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외에도 바울과 요한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 활동하던 여러 잘못된 어떤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공격하던 이단인데,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해 보입니다. 훨씬 더 진짜같이 보입니다. 왜요? 율법주의자는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타국에 가서 뭐 몇 년 이렇게 기러기처럼 가족 간에 떨어져 살면요, 10명 중에 몇 명이 바람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런 일이 거의 안 생긴다 그럽니다. 부끄러운 얘기지요. 그들은 가짜고 우리가 진짜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보면요, 더 진짜같이 보이고 더 경건해 보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그것이 주는 피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율법주의를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동안 하도 많이 설명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없을까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아직도 이 율법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여러분, 방송 설교나 이런 걸 듣습니다.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하실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성도라면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나라의 법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만 못하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첫 번째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남았어. 여러분, 또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예수님 믿는다고 안 하나요? 아니요,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 안 믿나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도 다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적그리스도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전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라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하고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부정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한때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을 지냈던 분 중에 변선환 학장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고 학장님이시지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구원의 길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도 그 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많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신학생 한 분이 있어요. 저 현대 아파트 살던. 근데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면요, 여러분, 그 사상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이걸 뛰어넘기가, 이걸 깨트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변선환 교수가 학장으로 계실 때 여러분, 그분의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 또 잘못된 어떤 가르침, 여러분 이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이단처럼 대접받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 교단에서 척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감리교 감독회장으로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 안에 많은 목회자라고 말하면 좀 뭐 할까요? 목회자지요. 그 교육을 받고 살았던 많은 목회자들 중에 아직도 종교다원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출발했고,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어떤 신학들, 이런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늘 성도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6절 한번 볼까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면서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적그리스도들의 미혹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에게 속게 되면 그건 정말 치명적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이만희가 어쩌니 저쩌니 떠드는 그게 교회 밖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야 그것도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존재로 알지 않습니까? 대처하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명석이가 어쩌니 저쩌니 내가 예수 새벽별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대비를 하면 넉넉히 그들을 대적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믿음들은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고린도 후서, 여러분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에 4번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첫 번째 편지 유실이 되었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입니다.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에 이 편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가다가 10장에 가서 갑자기 막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펄펄거려. 아니 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뭐 갑자기 이럴까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합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편지를 합본하면서도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세 번째 편지가 네 번째 편지처럼 뒤에 붙고 네 번째 편지가 앞으로 온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분노에 차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져가는 자들이니라. 가짜 사도다, 엉터리 사도다, 그들은 정말 속이는 자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이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냐? 사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 사탄의 일꾼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있고,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지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일성이 뭡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때가 되면 가짜들이 많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가장 기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하지요.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복음의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거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 속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면 망합니다. 속으면 크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속이는지 모릅니다. 몇 년도인가요? 오래전에 중국 북경을 처음 갔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몇 분하고 제가 감리사를 지낼 때니까 꽤 오래됐죠. 처음 북경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감리사를 마치는 해에 저를 도왔던 총무님들, 내가 수고한 걸 생각해서 그들을 좀 섬기는 마음으로 중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들 몇 분, 총무님들만 이렇게 함께해서 중국을 갔어요. 근데 짝퉁 시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USB가 한참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짝퉁 시장에서 USB를 파는 거예요. 기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만 원인가를 불러요.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얼마짜리가 됐느냐면 3천 원짜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니 2만 원, 3만 원 부르던 게 3천 원짜리가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직접 시연을 해보입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던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씩 다 샀습니다. 집에 와서 켜보니까요,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니까 너무 멀쩡했는데 그 뒤로는 짝퉁 시장을 안 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걸 돌아와서 사용해 보면서요, 얼마나 허망했는지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짜를 교묘하게 만드는지, 계란도 가짜를 만들고 소고기도 가짜를 만든다 그러는데, 아니 그 노력이면 다른 거라도 돈 벌 텐데 왜 그러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에 속으면 돈 몇 푼 속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 가짜에게 속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미선교회라는 걸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1992년 10월 28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막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장님이가요 엉뚱한 데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결교 목사였습니다. 기성교회 목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태선, 여러분 엉뚱한 데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감리교 장로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시초라고 말하는 이용도 목사예요. 여러분, 그 이용도라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요, 밖에서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분도요. 박태수 씨는 감리교 장로였고요, 이장님 씨는 성결교 목사였습니다. 전부 이단들이요 교회 안에서 생겨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했어요. 박태선 장로 그 양반이 여러분 활동할 때 그분이 집회하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다 속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씨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SBS인가요? MBC인가요? 생중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거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니 뭐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장님 씨가 고소를 당했어요. 사기로. 근데 여러분, 사기로 고소해도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이 오실 줄로 내가 계시를 잘못 받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내가 믿었다 말하면 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데, 사기로 처벌하기 어려운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장님 씨가 그 환매족보 채권 하나를 구입했는데 1993년 4월 며칠인가 그때 찾을 수 있는, 그때가 되면 그게 다시 찾을 수 있는 환매조건부 채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43억 원어치를 구입했어요. 34억인지 43억인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구입을 했습니다.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시는데 93년 4월 달에 찾을 돈을 뭐 하려고 그 채권을 왜 사겠어요? 그걸 산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기 죄가 성립이 돼 재판부에서 이걸 보니 이건 사기다. 아니 너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시면 세상이 끝날 텐데 뭘 93년 4월 달에 찾는 환매족보 채권을 구입하느냐. 너는 안 오실 줄, 예수님이 다시 안 오는 걸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단이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성입니다.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이만희가 요즘에 그 2인자인 여자하고 재산권 때문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돈입니다. 그리고 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망하는 겁니다. 몸도 망하고 재산도 망하고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를 가면요, 제가 30대 때 이 시절에 부흥회를 가면 어른 목사님들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오묘막측한데, 야,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싶을 만큼 성경 해석이 너무 신비롭고 기가 막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요. 엉터리요, 전부 다.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가 해석하는데 신비하고 오묘하고 막측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99% 가짜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가 성경이라고 하면, 독자가 편지를 읽을 사람이 깨닫지도 못할 편지를 쓰면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성도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가 쓴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진상 1, 2, 신탄 이런 책들이 두께가 이만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내가 한 20권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엄청 많이 줬어요. 내가 그거 좀 살펴보느라. 계시록을 해석해 놨는데 전부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머리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싶을 만큼 놀랍도록 성경을 해석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래서 이만희 밖에는 계시록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표현할 때 계시록에 인기는 자, 이만희만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많은 세대 동안 계시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앞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계시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요 깊이 있게 보라고 말하는 것도요, 그 성경에 어떤 막 숨겨진 뜻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여러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 내용이어야지, 오직 그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진리라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늘 내게 주신 말씀이면 여러분 내가 읽고 듣고 하고 이해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도 누가 해석을 해줘도 그래 하고 누구나 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어야지, 특별한 그 사람밖에는 이렇게 볼 수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가끔요 성경을 잘 쪼갠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잘 쪼개. 사람이 성경을 쪼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야지. 여러분,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성경 쪼개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이단은요 기존 교회에서 활동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이단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주라고 하는 걸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걸 부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가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기초를 분명하게 하고 그 복음의 기초를 잘 다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기초가 분명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짧게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 다른 방법이 없어.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요,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함. 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을 만큼 나를 구원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난 건 다 적그리스도고 이단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다면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기초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